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8장 12절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49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언제는 성경 본문을 길게 이렇게 봉독을 같이 하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오늘처럼 한 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봉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그 기준이 뭘까요? 혹시 생각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냐 그러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다가 문맥의 흐름 또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떨 때는 많은 그 절수이지만 함께 보는 것이 좋아서 그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한 절의 말씀을 보는 것이 더 말씀의 뜻을 헤아리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끊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만 이렇게 본 것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아주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 차례 여러 가운데 말씀이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에 이 8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앞뒤를 보면 물론 이 전체 성경의 흐름은 그 흐름이 어디에 있든지 멈추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지만 조금 좁게 또는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 말씀의 흐름이 전과 후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독립적으로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후자의 경우로 봅니다. 이 말씀이 13절 말씀이나 11절과는 그렇게 연결하지 않아도 또는 연결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은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예 시작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됐잖아요. 또라는 말은 뭔가를 다시 했는데 다시 반복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이 말씀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어떤 말씀에 이어져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하고 이어지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12절이니까 12절이 11절의 다음에 나오니까 11절에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또 대개는 그렇게 그 전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냥 성경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유독 드리는 이유는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가 하고 봤더니 그렇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구성 자체가 말씀의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봤잖아요. 11절이 뭐지요? 주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좀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 물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양심에 꺼려서 한 사람 한 사람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하고 그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과 둘만 남아서 둘이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너를 정죄한 이들이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11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된 건 분명하지만 그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혼자 남은 여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만 돼서 누구에게 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영어로만 보더라도 많은 번역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Once again he spoke to the peopl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한글말에도 또 주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 여기 사람이라는 뭐 짐승에게 안 하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수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지금 어떤 여인과 단 둘이서 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말로 끝났는데 또 이르시되 했지만 그것은 그 여인에게 하는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전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의 사본 가운데서 여기저기 편집이 다르게 돼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린 기억이 나시는지요? 어떤 책은 요한복음 맨 끝장에다 놓은 그런 책도 있고 아예 사본에서 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7장 37절 이전에 이렇게 놓은 그런 그 사본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수긍하는 그런 것들을 그 단서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어가는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디 있는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11절은 어떤 여인과 나눈 거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은 그냥 순차적으로 역으로 한번 다시 역으로 올라가 보면 압니다. 그러면 8장 전에 나오는 말씀이 7장의 맨 끝부분인데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 아랫사람을 예수님을 가서 붙잡아 오라고 시켰는데 그냥 덜렁덜렁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래가지고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아랫사람들하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씀에 연결된 것도 아니지요. 그럼 조금 더 올라가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더 올라가면 7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그 한 단락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도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안 나옵니다. 그 내용은 아시는 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지자가 와도 뭐 이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도 오늘 본문에 직접 연결되는 말씀이라고는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더니 37절부터 39절까지 7장에 그 말씀 속에 봤더니 거기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당신이 생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사본 중에 8장 1절로 11절의 말을 이 37절 말씀 전에다가 그렇게 놓은 그런 사본이 있다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다는 겁니다. 문장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과 연결된다?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생수다 라고 하신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꼭 반드시 성경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다 아셔야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어떤 때 어디서 누가 그대로 받든지 다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 복음서 기자들이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일부러 언급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도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7장 37절로 39절에서 주님이 내가 생수다, 리빙 워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추석이나 설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명절은 뭐예요? 그날이 초막절이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다 아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하고서 그 1년에 한 주간씩을 그래서 천막 속에서 지키면서 그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광야에서 살았던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기의 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의 절기를 지킨다든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예배고 절기인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당신의 조상들에게 베푼 기적을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살지 않고 텐트를 치고 나가서 살지요.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천장은 얼기설기한 그런 종려나무 가지로 해서 어설프게 임시로 지은 그런 곳에 산다는 것을 일부러 그렇게 연출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 매일 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마지막 날에는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실로암 물가에 가서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주님의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어떤 리추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왜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 살 수가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심으로 살리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생수다. 그리고 나는 생수일 뿐만 아니라 그 생수가 나오는 바로 그 바위와 같은 물의 원천과 같으다. 그러므로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실 때 형이상학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듣는 이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냥 쉬운 일상의 경험들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물을 가지고서 조상들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니까 그 물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 생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 또 말씀하시되 라고 하며 초막절의 마지막 날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을 보면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아예 시작이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아예 처음부터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는 걸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 오늘 8장, 9장, 11장, 13장 쭉 이어서 주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빛에 가지고 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과 교훈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냐? 초막절에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초막절에 지키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일으키신 기적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빛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불기둥이를 기억하시죠.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언제 가야 될지, 어디서 쉬어야 될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을 때마다 앞에서 불기둥이, 때로는 그것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면서 그들이 가라고 할 때는 앞서 가시고 멈춰야 될 때는 그대로 멈춰서, 그래서 그 불기둥, 그 빛을 보고서 따라가는 그런 40년의 여정을 살았다 하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는 큰, 지금으로 말하면 토치처럼 큰 횃불을 들어서 밝히는 것을 그래서 하나의 리추얼로, 의식으로 삼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빛을 얘기하실 때에는 그 불빛, 그 불기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바베큐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빛 아니잖아요? 또는 추운데 열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잖아요. 불의 역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역할이에요? 앞에 서서 이들이 가야 할 때 앞서서 가시고 멈춰야 할 때 앞서서 멈춰주심으로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인도하는 뜻이 이 초막절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앞에서 가이드 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면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빛을 따라가니까 어두워도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 주님을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도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따른다고 해서 주님이 따라? 그러니까 내가 빛을 해야지. 안 따라? 그만둬야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따르든 안 따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다만 그 빛을 따르면 어두운 데 다니지 않는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어두운 세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전제한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두운 데서 어둡지 않으려면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본다는 걸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를 보면요, 어떨 때는 이 주님을 따르는 게 조금 성에 안 찰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왜 서시는 거야? 지금 갈 길이 구말린데 빨리 좀 가시지. 또는 아니 왜 지금 가자고 그러는 거야?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었다 가야지.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그 불기둥을 따르는 그 행렬 가운데 있었으면 분명히 그런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평만 하지 않고 냅둬 그냥 까짓 건 하나님이 어떡하겠어, 내가 앞장서 가면 쫓아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저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고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 내가 앞장서 갈게 라고 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불 앞에 서서 가면은요, 불이 내 뒤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 앞에 비춰지는 건 뭐가 비춰질까요? 내 뒤에서 비치는 나의 그림자가 비춰지겠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 자꾸 앞서게 되면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방향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그림자만 보고 그것이 마치 세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인도함에 내어 맡기는 자는 어둠 속을 거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재촉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기둥을 따라서 쭉 가는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같이 가면서
그냥 연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불을 보면서 갔다고 가정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한참 뒤에 사람들도 불을 봤을까요? 아마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들은 뭘 보고서 갈까요? 앞에 사람 가는 거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불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불이 된다는 거예요. 빛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건 우리가 잘나가지고 네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아니에요. 빛은 나를 따라오면 내 뒤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너는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부름에 아까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교독했잖아요. 이걸 택하는 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렉셔널이라고 하고 1년 동안의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의 부름으로는 이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가이드라인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어서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지만 그 예배의 부름에 맨 마지막 함께 했던 말씀이 뭐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평생 살면 자기의 뒤에 자취는 선하고 인자한 게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자랑이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박 장로님 70년 사셨는데 내 삶에 인자하고 내 삶은 선하다, 그렇게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삶을 잘 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23편 할 때 같이 말씀을 나눠서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은 악하게도 살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지 못할 적도 있지만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선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는 자기 확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말했느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그러니까 내가 양으로 길을 가면, 양이 걸어가면 양의 자국이 남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양이 지나간 자국은 양만 지나간 자국이 아니라 양 앞에서 양을 인도한 목자가 지나간 자국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양으로서 쫓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장선 하나님, 목자를 쫓아가면 그분이 선하고 그분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내 자취도 반드시 그렇게, 그분처럼 그렇게 선하고 인자한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말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예배하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고가 이렇게 맞는 것인지 신묘막측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제발 앞서지 마라. 지나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토달지 마라.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가야 될지, 언제 스탑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기둥으로 답답할 때지만 쓰면 쓰는 거고, 허겁스럽지만 그러나 가면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주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서 따르면 우리의 삶은 내 뒤에 오는 이들에게 내가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빛이다. 너희의 삶이 빛이다. 영광스러운 얘기지요. 아울러서 대단히 책임적인 그런 것을 요청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후배들이나 신앙의 후손들, 뭐 그들이 어떻게 할까 염려할 거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대로 모방해요. 그러니까
우리 박장로님 손자가 30년에 어떻게 살까? 염려할 거 없어요. 장로님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를 그대로 판박이 할 겁니다. 우리 교회의 30년 후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할 거 없어요. 지금 청소년들 유스 그룹들이 이어갈 텐데 그래서 그들을 잘 훈련해야지. 지금 이 교회에, 우리 교회의 어른의 모습이 30년 후의 교회 어른의 모습에 다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따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빛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나는 빛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또 제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옛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로 붙여진 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예비하시고 듣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에 어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이 다일 수 있습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일 뿐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넉넉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앞서려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방향을 쳐다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우리를 따른 이들에게 우리도 빛이 될 수 있음을, 또 비침을 기억하라는 주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책임적으로 받습니다. 그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